춘추 전국 시대의 송나라 역사를 기록했던 좌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자한사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송나라 당시에 이 사공이라고 하는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공하니까 이 배를 노를 젓는 사공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직함은 당시 수자원공사, 오늘로 따지면요, 또 큰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나라의 중요한 토목공사요, 그리고 범법자를 다루는 아주 주요 3요직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을 겸한 그런 권력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권력자인 사람이 아주 검소하고 또 청렴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이 옥을 가지고 가서 이 자한에게 선물하고자 갔습니다. 자신의 그 관직 자리를 청탁하러 지금 뇌물을 바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자한은 이것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건넸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받지 않는 것은 자네가 준 이 옥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네. 또한 자네의 그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네. 나는 다만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 바로 이 내 마음을, 이런 나의 마음을 보물로 여긴다네. 이 옥은 지금 자네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이걸 당신에게서 받게 되면 자네도 자네의 보물을 잃게 되고 나 역시 내 마음의 그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다시 이 옥을 가지고 가게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이 자한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가 지금 재물의 유혹에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 전국 시대였습니다. 오로지 한 나라의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원래 여러분, 세상이 불안정할수록 뭐가 가장 믿음직스럽습니까? 돈이나 또 재물이 가장 믿음직스러워집니다. 불안한 중에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먹거리를 책임져주고 또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한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처럼 불안하고 어지러운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자기만의 귀한 내면의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소중한 가치를 보물로 여기는 그러한 또한 안목과 또 소신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가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그가 훌륭한 점은 그가 자기에게 지금 청탁하러 온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좀 모자라 보이거나 또 부도덕해 보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괜하게 우쭐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 드러난 그런 가볍고 또 경박한 모습을 보고 괜히 나는 그렇지 않는데 라면서 심리적인 쾌감을 느낀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이 같은 그런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심리로서 이것도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보다 생존에 유리한 그런 위치나 또 유력한 그 위치,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입지를 자기가 굳히면서 그렇게 잘 살아남고자 하는 심리적인 경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데서도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본능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는 뜻입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경박함이나 부정한 태도를 봤다고 해서 그걸로 우쭐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짧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무안을 주거나 또 나무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청탁을 하던 이에 그 돌아서는 발걸음까지도 배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멋진 그런 배려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 안목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현실을 보는 안목, 재물을 보는 안목, 그리고 이것들을 또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신을 이 시간 점검해 보고자 도전하십니다.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대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삶의 방식의 문제를 고민토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자 오늘 말씀을 거꾸로 뒷구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실제로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령 한 사람에게 주인이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A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네 시간 지금 가서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해라. 그래서 내게 돈을 바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다른 주인이 또 있는 겁니다. 주인 B는 야, 편의점 알바는 시급이 너무 적다. 그러니 너 인력시장에 가서 거기서 막노동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내게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른 두 주인의 뜻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어떤 사람의 시간과 또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란 바로 그때,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가치에 예속되고 또 속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것을 확실하게 제가 깨달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우리 아는 지체들은, 몇몇 지체들은 아는데 저는 축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요즘은 무릎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랑이 약간은 식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제 집에는 아직도 제 축구 사랑의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저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아껴두느라 그런 유니폼이 몇 벌 있습니다. 또 한 번도 신지 않은 고가의 축구화도 있습니다. 이게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그렇게 우상단지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이게 제 축구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어디서 축구하러 나오라 그러면 새벽에도 나갔습니다. 새벽에 누가 그런 시간에 나갈까 싶은 시간에도 부르면 저는 무조건 나갔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디서 공을 찬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도 바꾸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여기 목사로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여수 그 고향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제가 대학을 다녔던 대전으로 소재지를 옮기셨습니다. 이분이 대전 교회로 떠나게 되시면서 제가 이분께 우연히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축구를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저하고 죽이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부임하셨던 교회는 매주 예배가 끝나고 바로 운동장으로 가서 매주 축구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천국잔치를 날마다 하는 곳이 있냐? 그러면서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당시에 대학 교회에서 셀 리더도 했고 또 늘 이 베이스 파트, 오늘도 이 곡이 보니까 나의 주 참목 자신이 이 찬양하고 음만 갖고 똑같거든요. 제가 베이스 파트를 거의 외우고 있거든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베이스를 맡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제가 몇 주간 뻥을 치고, 뭐라고 뻥을 쳤냐면 고향 교회에 급하게 가봐야 된다. 그리고는 그 교회에 가서 축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교회 축구 용병으로 가서 축구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재미를 붙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축구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러니 나는 예배가 중심이고 축구는 옵션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정당화했지만 이미 제 영혼은 거기다 새가족 등록을 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끔 우리 귀한 우리 상당교회는 그런 셀리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그런 부분에 관대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항상 지금도 그때 셀원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몇 주 동안 제가 몰래 빠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없으면 사실상 베이스 음을 잡질 못해서 항상 얼굴이 창백해지셨던 그 당시에 경제학과 그 외국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이 수학과 친구들이랑 매주 축구를 즐기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축구를 하겠다고 토요일마다 조약을 맺은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계약이라고 하느냐 하면 아마 축구인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꽁차겠다고 갔는데 상대 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낭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와야 한다. 아파도 와야 한다. 이런 그런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딜을 했던 것을 최고의 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에요. 그러면서 토요일 날 축구를 해야 하니까 여러분 보통 교회에 중요한 행사는 토요일 날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논리를 펼쳤냐면 토요일 날 행사하는 것은 주님도 원하시지 않는다.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님도 좀 쉬셔야지.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축구를 그렇게 즐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미쳐 있었습니다. 사실상 주님 섬긴다 하면서도 축구가 사실 원래 메인이었던 겁니다. 제가 제 아내가 심지어 당시에 많은 선물들을 줬는데 축구화 선물해 준 것만 기억을 합니다. 아직까지. 형제들은 기억하세요. 자기가 필요한 게 선물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표면적으로 말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 내 온갖 관심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 가치, 그게 언제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읽어봅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불교 불상으로 어떤 형상으로만 꼭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과 그 시선과 마음이 가 있는 그 가치라면 우리에게 그것이 언제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면서 추구하는,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모든 가치들이 다 그렇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다만 도를 지나쳐서 그게 나의 건강과 내 자아를 해치면서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관계를 망치면서 또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내가 탐닉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딱 절제하고 그 정도만, 딱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탐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세기 아주 유명한 파울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일체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일체의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적당히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9번째 열매가 절제입니다. 그게 제일 안 되니까, 그게 그토록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 절제가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욕망 또 적절한 유의만을 우리가 즐기면서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또 몸이 상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하는 일이란 결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적당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눈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 온몸이 평생을 고통 속에 또한 평생을 불행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좋은 안목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주님 바라시는 그 원대로 그렇게 좋게 사는 것,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윗구절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읽은 겁니다. 바로 윗구절 19절에 이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삶을,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한 강연자이자 또 저술가인 강신주 철학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다수의 자기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식과 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는 소유하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할수록 그렇게 얻는, 이 소유하고 얻는 방식으로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아마 이 19절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내 안에 계속 쌓으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열심히 알바를 해서 그렇게 구입해서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은 다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또한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수집하면서 기쁨을 누려본 지체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완전히 또 다른 방식의 행복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면서 경험하게 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오히려 내 것을 내어주게 되는데도 내가 행복을 경험하는 이상하고도 역설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 확실히 이런 행복의 종류도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좋은 편지지를 사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또 그 사람을 위해 정성껏 선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기쁨을 누리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 내가 뭔가 좀 격려해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밥을 사준다거나 또 집에 초대해서 내가 요리를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경험입니다. 아니면 밤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해본 사람만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소유한 것을 오히려 내어줌으로써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저작에서 강신주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류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두 다 집에 있는 냉장고를 다 처분하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냉장고를 처분하라는 이야기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분은 철학자로서 나름 굉장히 진지합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어떤 발명품입니까? 먹거리를 상하지 않게 그렇게 오래 보관하고 그렇게 쌓아두면서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야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먹을거리를 구입해서 가족끼리 다 배불리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음식이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밥배랑 디저트 배가 따로 있으니까 이 디저트 배에다 그거 넣어둡니까? 웬만하면 옆집 사람하고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의 명분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는 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명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얻어먹은 옆집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옆집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런 명분으로 서로 함께 서로가 서로의 집을 알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냉장고가 개발되기 이전에 우리 삶의 단면이고 우리 삶의 체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냉장고가 개발된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명분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저장에 대한 욕구, 이 냉장고의 확장판이라는 것이 곧 우리 시대의 은행의 잔고라는 겁니다. 썩지 않게 영원히 내가 안정적으로 이것을 행복으로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 화폐가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소유의 형태의 삶을 독려하고 가능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어쩌면 삶이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다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을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면서 그렇게 소유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만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삶 자체를 살지 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 방식 자체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남보다 더 갖는 방식으로, 그래서 남에게 나의 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형태로 그렇게 소유하면서 행복해지는 우리들의 그런 목적과 그런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얻는 이 행복이 좀과 그리고 동록을 맞게 한다 했습니다. 이 동록을 맞는다는 말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녹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하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의지가 우리의 인생과 관계를 좀먹게 하고 또한 우리들의 그 인격을, 건강했던 우리의 인격을 녹슬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얻는 행복은 다 지금은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통장에 찍혀 있는 잔고를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마치 누군가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훔쳐가는 것처럼 그런 통장의 액면가, 그 돈의 가치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한번 깊이 들여보다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을 먼저 피폐롭게 또 폐쇄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소유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런 삶은 마치 종교와 같아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결국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면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그 돌멩이를 내가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유하면서 기쁨을 또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누군가와 경쟁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유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그걸 소유하는 데 있어서 돈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불필요한 갈등을 우리가 경쟁하거나 또 얼굴 붉힐 일이 있는데 그건 내가 혼자 소유하면서
근데 돈이 그걸 방지해 줍니다. 돈이 그런 좋은 교환 수단이 돼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있는 사람도 적은 사람도 이 돈을 목적으로 사는 그 삶의 밑바탕에는 다 이 소유를 통해 내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망의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유 방식의 그 삶, 이것이 삶의 목적 지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이 되어 있는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자 어떤 모양으로든지 경쟁해야 하고 갈등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아니면 회사에서 이 명예욕이나 또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욕이나 성공욕, 바로 이 야망에 불탄 사람들, 여기에 빠진 사람들과 같이 일해 보셨습니까?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빼고 거기에 함께하는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려는 그 명예나 그 성취물을 위해서 자기의 재화와 자기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도, 다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재화 역시도 모두 자신의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또 이런 사람과 일하는 그 자체가 늘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이런 소유지향적 사람들은 사랑도, 그리고 따뜻한 우정을 나누는 것도 아주 왜곡된 형태로서 합니다. 그는 사랑과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계산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내게 무엇이 유익할까? 내게 무슨 이득이 될까? 내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고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언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짜 우정과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이런 사람은 사람과 이해관계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래만 있을 뿐인데도 이게 곧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작은 걸 주고 더 큰 걸 되돌려 받는 것을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의 연애 관계에서도 내가 저 남자를 갖겠다, 내가 저 사람을 소유하겠다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요, 이건 나를 위한 지금 그 사람과의 거래이지,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방식,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내가 뭔가 저 사람 살리고 싶다. 저 사람 지금 내가 없으면 저 사람 그냥 방치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인생 그냥 저렇게 살다 끝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의 인생에 내가 껴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좀 세워주고 저 사람이 좀 가슴을 펴고 살도록 하면 그거 정말 행복한 일이겠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느낀다면 연애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저 그렇게 내가 그 사람 세우고 나면 그만인 방식,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방법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부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따르자면 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좀이 먹거나 또 녹이 슬거나 누군가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형태는 아주 자발적이고 내 것을 이미 빼앗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빼앗길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녹슬지 않는다 하셨는데 당연히 녹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관계는 빛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줘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여기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을 웃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빛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그 사랑, 여러분, 제가 이런 방식의 그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느끼는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설명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반드시, 아무리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사회적 쓸모를 묻습니다. 그걸 반드시 묻고 거기서 행복감을 추구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타산을 넘어서서 내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꼭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사람은 빛이 납니다. 참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의 형태로 행복을 찾는 그런 사람도 이 같은 행복을, 이 같은 보물을 반드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잡히는 형태는 아니지만 내가 쓸모 있는 존재로구나, 내가 참 귀한 사람이로구나, 내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 만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러면서 자아 효능감 또한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느낀다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진짜 얻는 행복은요, 이런 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얻습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쓰면서 거기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 아무리 파렴치한 사람도, 그래서 늘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도요, 애써 그걸 모른 척 하려는 것뿐이지 자기가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워낙에 이해타산을 중요해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은 자기 것 다 바보같이 그렇게 퍼주는 사람을 호구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간이든 자신의 열정이든 무엇이든 자기 걸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언제나 그 사람 곁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좋은 사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 그의 이타적인 그 성품을 알아보게 되는 품격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걸 알아보고 그 사람 곁에 가까이 하고 머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한 그 파울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신다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며 그렇게 아등바등 움켜쥐며 사느라 만약에 지금 내가 정작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 내 인생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 것을 잘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능하고, 그런 사람이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인생 잘 되는 것이다,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말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의 공식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장차 좀이 먹고 또한 녹이 슬며 또한 언젠가 사그라들고 마는 그런 고독과 허탈감만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풍족한 삶, 하나님 없이 풍족하게 소유하고 그렇게 형통하면서 행복해질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내 것을 치밀하게 챙기고 살아오지 못하느라 가진 것 또한 가진 스펙, 그런 것 부족해도 좋습니다. 단지 지금 여러분들 곁에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오느라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언제든 오늘 저녁에 불러서 그렇게 내 인생의 뜻을, 내 마음속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에 자랑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의 형태로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식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놀며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고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사랑하고자 여러분 취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 삶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어느덧 우리 인생의 주인을 딱 한 분 하나님만 모셔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목이 병들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다 그것이 행복할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그 길만이 행복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모든 소유욕, 우리의 욕망 다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사랑하는 방식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 또 오늘과 다른 내일 그렇게 세상에서 경쟁에서 밀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좀먹지 않고 또 녹슬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인생 하나님 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또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부하는 자리, 또한 취업하고자 하는 분투하는 자리,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자리, 연애하고 있고 함께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상이 다 그렇게 추구하는 소유의 방식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날마다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